9장 1절로 7절까지는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 드릴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제사 드릴 준비는 필요한 제물을 어떻게 가져와라. 이제 읽어드린 대로 무슨 제물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이제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제물을 드리는데 1절로 4절까지 보면 교재는 658페이지에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속죄의 제와 번제를 위하여 제물을 여호와 앞에 갖다가 드려라 하는 내용이 여기 소개됩니다. 이걸 이제 자꾸만 예물을 드려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오늘날 연보에다가 그대로 규착시키는 그런 예가, 소극적인 예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제물은 궁극적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또한 밀가루와 같은 그런 제물, 물질의 제물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산제사, 영적 예배죠. 제사가 하나의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경배인데,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그 영적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이 곧 제사라고 한다는 것, 지난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바로 그것이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이 이유 없어요. 새끼가 있건 없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건 없건 간에 제물은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목숨을 바쳐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 흘린 결과를 따라서 몸도 다, 그 육체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진다, 되져야 된단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영적 예배의 삶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사니? 이 질문을 지금까지 이 질문에 해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성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너 왜 사니? 하는 질문 앞에 정답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사는 목적을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목적으로 삼아서 삽니다. 잘 먹기 위해서 산다. 그건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살기 위해 사는 것.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철학적으로 실존주의가 그래 생기는 거예요. 실존주의란 그냥 이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실존주의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쉬운 말이에요. 그냥 이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내가 이 산다는 이 자체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사니 물어버리면 질문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는 게 목적인데 왜 사냐고 왜 묻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내가 글을 하나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딸에게, 얘야, 너는 절대로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그 대답은 지금까지 해준 사람이 없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살면 괴롭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철저하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 기르고 그저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모르는데 기독교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하죠. 왜 삽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유는 이미 죽어버린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주를 위한 삶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산제사예요. 뭐 돈 벌어서 돈 좀 갖다가 건축년 보내고 교회 운영하는데 운영비 조금 냈다고 해서 우리들 솔직히 장안중앙교회 연보는 우리 운영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 돈 꿔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에어컨 들어오는 이 정말 서늘한 방에서 이 30도가 넘는 찌는 더위 속에서도 이 서늘한 에어컨 장치를 해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거 다 우리들이 연보해서 했는데 모자라니까 이제 돈 얻어다가 은행 돈 얻어다가 미리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보해서 그거 갚아나가고 전기세도 내고 기름세도 내고 뭐 관리비도 내고 여러 경비를 다 써가면서 지금 우리 지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연보내는 걸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재물 드리듯이 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연보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겠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내리겠나.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해요. 왜? 모든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그러니까 시주한다고 그래요. 불교에 가면 정성스럽게 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주쌀 가지고 가고 그 다음 가서 막 불상 앞에 이렇게 절을 할 때 돈을 갖다 내고 그걸 우리 기독교의 연보 개념으로 똑같이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들이 내는 연보는 조금 있는 자가 내서 없는 자, 어려운 자, 힘없는 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있는 자들은 많이 내고 없는 분들은 자기 경비도 못 내잖아요. 그렇죠? 자기 경비도 못 낸단 말입니다. 있는 분들은 자기 경비 이상으로 내는 거고요. 그렇게 연보예요. 있는 분들이 내서 못 낸 자기 경비도 못 내는 분들을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소모가 되는데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1인당 10,000원씩 내야 되잖아요. 10,000원씩 내야 되는데 어떤 분은 5,000원 내고 어떤 분은 3,000원 내고 그리고 있는 사람도 내 몫은 10,000원이야 하고 10,000원만 냈다. 그러면 다 걷어봤댔자 100만 원이 안 되고 5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초등학교 지금 수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연보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재물인 줄 알아요. 제사 드리는 재물로. 그거 아니단 얘기예요.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려면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이거 돌리지 말아라. 에어컨 돌리지 말아라. 그리고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이거 불 다 꺼버려라. 그럼 캄캄한 방에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야 그럼 우리 할 수 없다. 밖에 나가서 태양빛 밑에서 공부하자. 그러면 찜통더위 속에 나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연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분은 부담을 좀 더 하고 자기가 힘이 없는 분은 힘이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같이 협력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서 있는 분들이 내서 없는 분들의 것을 보충한다 해서
연자는 낼 연자, 내놓는다 그 말이죠. 보자는 보충할 보자, 보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서 없는 분들의 몫을 보태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연보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바로 연보에다가 적용해서 또 나아가서는 11조에다가 적용해서 그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지만 그건 커다란 잘못입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들의 온통의 삶이 내 삶 자체가 이제는 주를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죠. 오직 왜 사니?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7절에 보면 659페이지 중간쯤 나와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한 대로 준비한 모든 제물로 아론과 백성을 위하여 각종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등대가 이쪽에 있어요. 떡상이 여기고 향단이 여기고 물두멍, 제단 이렇게 되죠. 여기가 출입구. 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여기서 성소에서 매일 제사장들이 여기서 불을 가져다가 여기 등불을 밝히고 향불을 켜고 그래요. 매일같이. 등불을 저녁에 해질 무렵에는 밝혀요. 그리고 해 뜰 무렵에는 이 등불을 꺼요. 그랬다가 이튿날 또 여기서 등불을 가져다가 여기다 불을 밝히고 떡도 여기다 떡상 내놨는데 떡도 매일 새로운 떡으로 가져다 놔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므로 효력 발생을 해요. 아무리 여기서 1년 내내 드렸더라도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실패로 돌아가면 다 실패해요. 1년 동안 드린 거 다 무효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제사가 효력을 발생하듯이 오늘 우리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오늘 우리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자들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 우리들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오늘 이 성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완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 담장 헐어버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여기 이방인이었는데 감히 여기도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일단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도 이것도 헐어버렸어요.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직접 나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성소까지 가서서 실제로 영원한 제사, 영원한 것. 이 영원한 제사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는 이제는 보증받은 제사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삶이 곧 뭐냐? 첫째로 뜻분별이라고 그랬죠? 뜻분별.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 이제 믿음의 분량. 분량만큼 생각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은사 따라 실행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왜 합니까?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어떤 것이 선하신 뜻이냐. 공부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제 뜻 분별하는 게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대신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뜻을 분별하다가 보면 우리에게서 이미 뜻 분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란 말이거든. 가치 판단. 뜻 분별. 이것이 좋으냐, 이것이 좋으냐.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아름답고, 이건 추하고. 이것이 바로 가치 판단인데, 이게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이고.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그게 좋구나.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참 좋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좋은 것을 항상 생각하게 돼요. 이 좋다는 것은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하고, 그 다음 참되고, 그 다음 아름답고. 그래서 진선미 그러잖아요. 진선미.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진선미를 추구한다. 항상 우리는 참된 걸 좋아하고, 선한 걸 좋아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거짓된 건 싫고, 악한 것은 싫고, 그리고 추한 것도 싫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선미가 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이것이 이제 가치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별하다가 보면 이걸 더 추구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된 걸 생각하고, 선한 걸 생각하고, 아름다운 걸 생각하고. 코 좀 높이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게 생각을 반복하면 사상이 돼요. 생각상 그래. 생각하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사는 남편하고 왜 결혼했어요? 한 번 만나고 나니까 자나깨나 생각나잖아요. 생각하고 야 좋다, 그 남자 좋다, 야 좋구나, 일생 같이 해도 좋겠구나 했구나.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하자 하고 주의 주장이 나와요. 주장. 자기 주의 주장이 이제 하자 하고, 이 주의 주장이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생각을 반복해서 사상이 돼야, 그래야 결단력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공부를 안 하면 우선 가치 판단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진선미에 대한 판단이 안 이루어지니까 참된 게 뭔가 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뭐냐, 기꺼야 좋은 것이 명품이 좋다더라, 이런 차원. 그래서 동대문 시장 물건보다는 백화점 명품만을 찾는 정도의, 그것이 좀 그런 건 아니지만, 있으면 백화점 가서 입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정말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건 너무 애기 같은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이 뭐냐, 진리가 뭐냐, 그리고 아름다운 거, 이 아름다움이 뭐냐. 야, 롱다리가 아름답더라.
혓다리는 밉더라. 이런 식의 아주 1차원적인 사고방식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그것은 감각적 기능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감각 기능에 의해서 진선미를 판단하는 거예요. 감각 기능에 의해서. 진짜 진선미는 이성 기능에 의해서 판단돼야 되거든요. 인간의 이성 기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우선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참되고 참되고 좋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야, 정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참되구나. 그러다 보면 나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쪽으로. 그럼 그게 내 사상이 되고 그것이 내 주의 주장을 낳아서 결단력을 일으키니까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돼요.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만 안 돼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목사가 하라니까 하고, 권사님이 하라니까 하고, 누가 선배가 하라니까 하고, 안 하면 벌 받는다니까 하고, 하기 싫지만은 저렇게 해야 복 받는다니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행위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다 보면 결단력이 생겨요.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결단했을 때 이제 그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실행에 옮기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공연히 자기가 예를 들어서 대단한 춤솜씨도 없는데 결혼식장에서 오신 축하객들을 위하여 한번 춤을 멋있게 춰서 답변을 하고 축하 분위기를 띄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량만큼의 은사가 있어요. 누구든지. 돈도 없으면서 교회에 자기는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안 줬는데 돈도 없으면서 돈 가지고만 교회 일을 또 자꾸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은사를 몰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참 가르치는 은사가 많아요. 애기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참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은사로 정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하여 어린애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해서 교사로 지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었으니까 나는 찬양대에서 봉사해야 되겠다. 나는 음식을 참 잘해.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받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조금 여유 있는 돈을, 재물을 많이 주셨다. 그럴 때에는 또 재물도 연보를 해서 남들이 지지 못하는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산제사. 그래서 양 잡고 소 잡아서 드리는 옛날 구약시대 이 제사는 이 제사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히 다 제사를 이뤄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하나 은사 따라 살아가는 삶,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또 목사는 목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각각 봉사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차, 청소, 풀 뽑는 거, 이거 다 봉사지요. 봉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봉사. 요즘 또 상근총무 없으니까 관리부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밤낮으로 숙직도 하고 일찍도 하고, 그것도 다 봉사죠. 그렇게 봉사함으로 결국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산제사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시고 참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름답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의 삶이다. 따라서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주를 위한 삶이 없으면 제사 드리는 삶,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았다고 해서 제사 드렸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공부한 거예요. 그냥 이 뜻 분별을 위해서 우선 내가 모르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 뜻을 좀 분별하기 위해서 와서 공부한 거예요.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던 건. 근데 와서 나와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에요. 자기가 깨닫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성적으로, 고도의 이성으로 진짜 진선미를 분별해서 아름다운 생각이죠. 생각 자체가 고매한 생각이고 고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늘 생활 속에서. 그 생각이 결국 고매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건전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안 살면 너 벌 받는다, 그렇게 살아야 복 준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인의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양육받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은 늙는 것이 아니라 여무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서르면, 아주 사람은 보통 젊을 때가 제일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날이 제일 좋아. 그건 열매로 말하면 아직 안 익은 거예요. 안 익은 열매 떨어지면 죽지도 않아요. 과수원지기가 바람이 불어서 익지 않은 열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썩어지도록 던져버려요. 언제가 소중하냐? 폭삭 익었을 때. 그때가 열매의 가치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물었을 때, 즉 요즘 말로, 보통 말로 늙었을 때 인간의 가치는 고도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늙고 싶죠, 이제. 근데 아직도 안 늙고 싶을 거예요. 왜? 아직은 덜 믿어지니까. 그런 것 같다. 아, 정말 그렇겠다? 이 정도 혹시, 그 정도 생각하면 대단한데, 목사님 암만 그래도 나는 젊은 것이 좋아요. 안 늙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혀 내 말에 지금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을 자꾸 깊이 하다 보면 야, 빨리 여물었으면 좋겠다. 덜 여물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어리석은 짓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더 여물어서 빨리 익어서 고매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귀한 열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곧 산제사의 삶이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는 요 레위기 지나가면 좀처럼 잘 안 나와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예배 참석했다, 주보에 보면 난 예배 이런 거 나오죠. 이러니까 예배라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예배의 세 가지, 산제사의 세 가지 요소란 말입니다. 분별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가 한 시간, 남편 직장 가고 아이들 다 이제 학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한가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하면 제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산제사가 중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계속, 산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한순간도 번제가 멎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고 냄새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늘 번제, 끊일 날이 없이, 그런 것처럼 내 제사가 내 생각 속에서, 그리고 생각대로 실행에 옮겨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누가 날 들어 갑자기 목사님은 돈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물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하지? 대뜸 그래서 지금 하는 거 하지? 돈 있어도 지금 하는 거 하죠?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나도 대답하고 나서 내가 명답을 했구나 싶어요. 근데 내가 그걸 궁리해서가 아니라 늘 그렇게 사니까 아이고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한 여건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 더 하고 싶은 일은 없어요. 돈이 더 많으면 조금 더 많이 하는 것뿐이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 계속 그냥 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당에 가서 뭐 꿇어 엎드려서 뭐 방송대곡을 하고 할렐루야 뭐 아멘하고 합창을 하고 미치광이 짓을 하고 그 난리 호들갑을 떨어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그걸 우리들의 보통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장 인간으로서 고상하게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울은 가장 고상했다고 하는데 고상한 걸 알아서 분별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가장 고상한 삶을 산 거죠. 이것이 산지사의 삶이다. 누가 살으라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멋이 있어요.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명령받을 필요도 없고 규제받을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부터 11절 보면 9장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렸죠. 송아지 가장 큰 제물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 보면 아론이 번제의 희생을 잡아서 모두 불로 살라버렸다. 온전히 불로 살라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론이 드리는 제사란 아론이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만이 여기를 들어가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레위 지파들은 여기서 일을 하고요. 그러는 건데 아론은 이제 예수님의 대비란 말입니다. 모형, 그림자. 그런데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다른 제물은 피하고 기름만 피는 갖다가 제단에 뿌리고 기름하고 콩팥만 갖다가 불에 태우고 고기는 먹고 그런 제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드리는 제물은 바싹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피만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요. 이 성도. 그래서 그 송아지의 피가 깨끗하고 정결해야 아론이 여기 들어가서 제사를 무사히 드리고 나오죠. 만약에 피가 불결한 것, 송아지가 눈이 멀었다거나 피부병이 있다거나 다리가 좀 전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그런 송아지를 제물로 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그냥 쭉 뻗어버려요. 아론이 쭉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 드리러 갈 때는 겁이 나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쭉 뻗으니까 그냥 기절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항상 입고 가는 제사의 의복은 저 밑에 두루마기 제일 끝에 금방울, 금으로 만든 방울이 쫙 달려 있어요. 또 석류알 같은 방울이 금방울 하나, 석류알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알 이렇게 해서 교체로 이렇게 쫙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조금만 움직여도 쫙
금방울 소리가 쫙 하고 금방울 소리가 나요. 움직이면. 그러니까 아론이 여기 들어가는 날 7월 10일 날 들어가는데 딱 들어갔다 이 밖에서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그게 큰 숙제예요. 안 들린다 하면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들어갈 때에는 발목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가요. 끈을 메고. 소리 안 나면 밖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여기서 바싹 태우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제 불로 세례를 받을 날이 온다. 당신이 불로 세례를 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는데 또 불 세례를 또 받는다 이거예요. 불 세례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러니까 송아지가 여기서 온전히 다 타버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을 것에 대한 용어가 바로 불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송아지 제물이 온전히 불타버리는 그런 제사에 대한 하나의 실체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부터 21절 보면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각종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명하신 대로 앞에 설명한 규례에 따라서 백성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다 드렸다. 그러면 아론이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12지파 천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1년 동안의 죄는 깨끗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또 하고 매년마다 그렇게 하며 살도록.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예수님께서 들이심으로 영원히 해결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우리는 여기 21세기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과거, 예수님으로 말하면 과거, 이때는 현재, 이건 미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가 과거에 지은 죄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21세기 사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는데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피 흘려 제사 드린 제사의 효력이 이 시대를 사는 내 죄까지 다 처리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영원한 제사라고 그래요. 영원한 제사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할 것 없이 몽땅 다 한꺼번에 다 영원토록 해결한 것을 영원한 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 지금도 많이 실수하잖아요.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든 죄가 우리에게 그냥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회개하면 또 용서받는데요. 어떻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받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필요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다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지금 살면서 내 죄가 그냥 내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만 있지 감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고 보면 지금 내가 지금도 많이 실수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죄가 이미 이때,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사게 들으세요. 이건 계시된 거예요. 계시.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실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할 때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때 우리가 다 있었잖아요. 영원전에 천지만물 짓기 이전에 영원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다 선택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있을 때 벌써 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제사를 드리신 거란 말입니다. 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해 준 것이다. 자, 이쯤 들어가면 더 분명해지죠. 야, 이제는 죄 때문에 걱정할 건 없구나.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요, 젊은 사람들 나가서 막 죄져요. 안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 왔던 어느 성도도 그러더래요. 너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자유를 많이 준다고 그러더래요. 너무 자유. 내가 자유를 많이 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신 죄 졌다가는 벌 받습니다. 죄 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고 해야 겁이 나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철부지한 어린애기도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엄마한테 혼나겠구나. 그러면 자기 혼자 잘못해놓고 그냥 울어요. 왜? 엄마한테 혼날 걸 생각해서. 왜?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런데 엄마가 와서, 아가야, 어쩌다가 그랬어. 하마터면 손 다칠 뻔 알았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다시 하나 사오면 돼. 하면서 안아주면서 얼러줍니다. 그러면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잖아요. 애기 마음속에 어떤 줄 알아요? 아,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랑의 힘이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에게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엄마가 무서워서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에 감동돼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창세 전에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 삼아서 다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그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보여준 거로구나.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서 그걸 좋다라고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니까 야, 정말 그거야말로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항상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각하다가 보면 이렇게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라고 말입니다. 누구의 명령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 안 하려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뜻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과거에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예를 들면 딸하고 아들하고 놓고 물건을 놓고 고르라고 그래요. 너 좋은 걸 고르라. 그럼 딸은 딸대로 치마를 고를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아들은 바지를 고를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좋은 것이 다 각각이에요. 따로따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좋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돌려가는. 그래서 과거에는 나 좋은 대로 나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좋으신 것이 나도 좋은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아기가
몰랐을 때에는 자기 좋은 대로 엄마 물건 만지다가 다 망가뜨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그걸 망가뜨리고 나서 엄마의 용서받고 나서 다시는 엄마 화장품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도 좋고 엄마도 좋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 좋은 대로 아기가 점점 자라는 게 철들어가는 아이고, 그 철들어가는 아이가 점점 더 여물어 가면 그것이 성숙한 아이로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철든 아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는 것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분별해서 나 좋은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 보면 점점 내가 내 중심으로 좋아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노엽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준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좋으신 대로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활도 옮겨져 가는 것이다. 그걸 산제사라고 한다. 송아지 잡을 필요 없고, 염소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힘입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제사 드리며 사는 삶이에요. 예배당에 오고 뭐 연보를 하고 속회 활동을 하고 이건 다 지엽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딱 분별하다 보니까 좋구나. 뭐가 좋으냐. 대학 동창회에 나가는 것보다 여전도에 속회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낫구나 하는 가치 판단이 서지니까 나와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도에 속회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동창회 나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면 동창회 나가지 뭐하러 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나올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 돈 연보하는 돈 가지고 차라리 동해안이나 저 서해안 어느 곳에 가서 요즘 한참 맛있는 해물을 먹는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어디 섬에 가서 조용히 정말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뭐하러 와요? 연보 가지고 뭐하러 오느냐 말입니다. 돈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이다, 제사제들이 예배다 하는 것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라는 책 속에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글이 있을 겁니다. 소고가. 그거 이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정확하게 더 이제 체계화해서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런 삶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뭐냐? 학문적인 용어로 가치관의 변화다. 가치관의 변화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관이 바뀌면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서 이제 대학문 나와가지고 겨우 나와가지고 좀 직장 좀 다니다가 남편 만나서 결혼한 이 젊은 세대들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내가 참았대서 몇 년이지만 앞으로 오시는 목사님도 누가 오시든지 오래 참을 거예요. 조급하게 서들지 말고 차분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영은 인간, 익은 인간이 되지 늙지는 않는다. 늙은 인간, 이건 늙었다는 인간은, 늙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은 그렇게 치부하잖아요. 안 그래요? 신앙 안에서는 영은 인간, 익은 인간, 가장 가치 있는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결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의 각종 제사를 드리고요. 15절로 21절, 22절로 24절 밑에 661페이지 여호와께서 아론이 드린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아론이 여기서 다 이제 제물을 드리니까 막 불이 확 내려와서 전부 다 살라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에요. 그게 너와 나와 이 규례대로 드리는 제사 내가 이렇게 응답한다는 확신을 아론에게 보여주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현장에서 보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어요? 저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조금 가다가 또 금방 백성들이 또 빗나가는 거예요. 왜? 현실이 주는 우리의 혼란,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아니하면 매일같이 내 주변에서 밀려오는 현실 상황, 이거에 안 흔들릴 아무 장사 없어요. 다 흔들려요.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 몰려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생활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변에 모든 아파트 주변에서 보는 것, 또 아파트 생활 속에서 아주머니들 만나는 것, 또 애들 데리고 학원에 가서 보는 것, 또 뭐 아침마다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것, 백화점에 가서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서 가치 판단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흔들리고 만다. 혼란이 와버려요. 그냥 혼란이.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은 확신에서 와요. 확신. 확실히 믿어질 때만이 가치 판단의 견고성.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치 판단하는 주체자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언제나 봐도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언제나 봐도. 그러면 이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괴리현상이 정신적인 괴리현상이 빚어지지 않는 것. 우리에게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요인 중에 하나가 갈등으로 빚어진 괴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세계를 엄청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귀찮아져요. 정신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귀찮아져요. 그럼 그거 포기해버려요. 그걸 소위 좀 무식한 말로, 좀 속된 말로 아주 그냥 육체파 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짐승이 돼버린다, 쉽게 말하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현대인들이 다 그거 아니 짐승처럼 살잖아요. 거의 먹고 배부르면 잠자고 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이제는 지금은 더더군다나 도덕관도 없잖아요. 도덕도 다 무너나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노래도 하고 싶은 대로, 춤도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제재받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비도덕적인 것이 가장 인기 있는 연예활동이 되어지는 것. 참 아이러니죠? 왜? 동물세계와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가? 정신세계의 빈곤으로부터. 정신세계가 왜 빈곤하는가? 포기해버리니까. 생각하면 뭔가 괴리현상이 안 나타나야 갈등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갈등과 괴리가 밀려와 버리게 되면 우리 정신세계를 막 망가뜨리잖아요.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에 추구하지를 않아요. 생각의 세계, 이성세계를 포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동창이라도 만나서, 야, 우리 오래 만났으니 한잔하자 하고 갔다. 가는데 막 거기서 뭐 인생이 어떻고, 뭐 가치가 어떻고, 야야야, 술맛 나가, 술맛 떨어져. 이러잖아요. 술맛 떨어진다. 이거 생각하면 이 감정이, 그러니까 육체파 감정이 무뎌진다 이거예요. 왜? 이성은 감성을 지배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게 동물 세계로 가는 거고. 그런데 뭐 의미 있는 얘기, 뭐 아직 한잔하면서 막 이렇게 풀어지려고 하는데, 뭐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를 딱 꺼내놓으면 야야야 귀찮다 야. 그 해답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야, 술 맛 따라나. 술이나 한잔해.
그게 보통 남자들 색이나 여자들 색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50이 넘으면 학벌도 필요 없다고. 오늘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그런 얘기는 50이 넘으면 학벌도 필요 없다고 한다. 왜? 이미 50 정도까지 살려면 이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속에다가 아무리 뭐 요즘에는 철학 개론이니 이런 교양 과목도 없잖아요. 이거 다 없어요. 기술 배워서 돈 잘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술 배워서 돈 벌었기 때문에 많이 알면 뭐 하냐 이거야. 돈 많으면 최고지. 그러니까 학벌 필요 없는 거죠. 학벌 자랑 필요 없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60대니까 결국에는 뭐 이쁘나 보거나 필요 없다고 그러대요. 70이 넘으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80 넘으니까 죽으나 사나 별 볼 일 없더라.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하나의 이론이라고 그렇게 난 이거 믿어져요. 사실 나는 아직 80은 안 됐지만 70도 안 됐지만 그 말들이 다 믿어져요. 근데 인간은 이걸 이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나 이걸 분명하게 잡아서 살아가면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정확하게 삽니다. 야무지게, 여물게, 이거지게. 자, 그 다음 이제 제사장 행동규례 선포입니다. 10장에 나오죠.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가 선포되는 내용인데 우리 차 한 잔 들고 계속 하십시다.